저는 그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제가 꼭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누워서 기도해요. 내가 잠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잔다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나라고 하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구나.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내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기도하고 제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지고요. 또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무슨 행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 그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감사하다는 것이 그냥 느껴지더라. 뭐 그런 표현을 저한테 해준 적이 있는데 정말이에요. 그냥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아멘. 기독교의 절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가지잖아요. 맥주감사, 추수감사, 부활절, 성탄절. 여기 4절기가 있어요. 근데 감사만 유독 2번이에요.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건 성경이 명한 거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왜 다른 절기와 달리 감사절은 2번 있느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감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보다 2번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강조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성경은 감사절을 2번 지키라고 하느냐? 2번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감사하지 않는 죄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냥 뭐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또 독일의 시인 괴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들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인생이 누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 우리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는 1년의 감사절을 2번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감사가 뭐냐? 감사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신앙의 바로미터다 그래요. 뭐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말, 그 바로미터가 뭐냐? 기준이고 척도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준이, 내 신앙의 척도가 어느 상태인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다? 감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신앙이 시들시들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감사가 이유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유 없는 감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자체가 우리 감사할 이유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고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절은 나의 신앙의 건강검진일이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 건강의 척도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의 그 감사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점수 매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날 나의 신앙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어쩐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건강검진을 바라봤을 때 그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 바로미터를 감사로 말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은 감사의 영적 원리를 이야기해줘요. 감사의 영적 원리. 그 영적 원리가 뭐냐? 먼저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20절이에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과 18절에 있는 성령 충만과 20절에 있는 감사를 분리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제한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이 반대말이 뭐예요? 술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상태가 자기 자신 통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면 지금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지금 3건인가 연달아 있었어요. 일본의 모녀가 한국에 여행 와가지고 동대문 그 시장에서 쇼핑하고 그 다음에 그 동대문을 아마 구경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30대 청년이 음주운전으로 치여가지고 엄마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여러분, 음주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술을 취하면, 성령에 취하지 않고 술을 취하면 자기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과 술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19절, 20절 교독합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9절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반절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만 나와서 우리가 찬양한 게 아니고 홀로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스스로 찬송이 스며 나오는 이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양과 노래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20절이 이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언제 감사해요? 상황이 좋을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상황이 좋다고 해서 감사하냐?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좋으면 오히려 교만하기 쉬워요. 그러나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감사의 그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며 행복의 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그 감사가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씨앗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그 청소년들에게 하는 그 대상으로 영화인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 있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꼭 그렇지만 않다, 이게. 그러면 물어봅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죠? 그것처럼 행복은 재산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고 재산이 적은 사람은 불행하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행복은 지위순도 아니고 행복은 실력순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순이에요, 감사순. 감사가 있어야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의 감사인 그 영적 원리는 뭘까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 정도 들어보면 좋겠을 텐데, 똑같은 물인데 독사가 그 물을 마시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소가 그 물을 마시면 뭐가 생겨요? 우유가 생기는 거예요. 물은 똑같은데 열매가 달라요.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속이 문제예요, 속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 두 가지예요. 감사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어요. 범사에 하고 항상이 들었어요. 그럼 범사하고 항상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감사는, 참 감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는 뭐냐? 조건 없는 감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범사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 모든 상황에서 그 말이에요. 모든 상황. 다시 말합니다.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든 아프든 내가 고난 중에 있든 내가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범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은 뭐예요? 시간 전체를 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앞으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이 산다면 그 시간 전체가 항상이에요. 항상은 어느 순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건 없는 감사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올해는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네? 그러면 나는 감사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그게 범사에 감사하고 뭐예요? 항상 감사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감사예요. 첫째는 뭐냐? 일상의 감사예요. 일상의 감사는 뭘까요? 오늘을 감사하는 거, 오늘을. 사실 우리가 산다고 순간 우리가 사는 것은 그 하루잖아요, 하루.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게 일상의 감사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더니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하루를 연장해 주셨구나. 내 생명 하루를 연장해 주셨구나. 내가 아침에 깨울 수 있다는 것.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 땅을 떠나고 싶은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설가 조창인이라는 분이 쓴 가시고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때 전국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가시고기라고 하는 제목의 그 책 속에 유명한 말이 있네요. 자, 이거예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어떤 사람이 생명 경각에 달렸어.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제발 살았으면 좋겠어. 나에게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내일을 그렇게 맞이하고 싶고 살고 싶은데 그 내일을 못 만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창인 씨가 자기 소설책에 그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하지 마라. 감사하라고 말해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이게 일상의 감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뭐냐? 형통의 감사예요. 형통의 감사는 뭐예요? 일이 슬슬 잘 풀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이게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예요. 근데 사람이 형통할 때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다네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도 하지만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우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잘나가지고 잘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감사는 교만해지기 쉬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때 드리는 감사는 교만해지기 쉽고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그 감사를 아주 잘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감사도 있고 형통의 감사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고난 중의 감사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도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표현하면 최상위에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늘 감사했잖아.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앙의 경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현재 고난 중에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쁠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 그 상황하고 상관없이, 조건 없이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감사의 끝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고 조건 없을 때도 우리가 감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감사했을 때 그 감사가 가져다 주는 열매는 뭐냐?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감사가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열매가 뭐다? 기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런 예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은 항상 선행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선행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였을 것 같아요? 물어보나만 하죠.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 있고 난 후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하기 전에 또 이 감사의 3단계가 있다네요. 초보적인 감사, 그 다음에 중급 감사, 고급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초보적인 감사는 뭐예요? 만약의 감사예요. 만약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의 감사예요. 이것은 감사이기는 하지만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신앙적인 감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줬을 때만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감사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는 뭐냐? 지극히 기본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만약의 감사는 불신앙적인 감사고, 때문에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뭘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의 경지가 뭐예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뭐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감사하고 뭐를 주셔야 감사하고 뭐를 이루어줬을 때 우리는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반대예요. 이것이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를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한다?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적을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돼 그러잖아요. 말도 안 돼. 기적을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신앙 밖에는 있을 수 없어요. 기적은 신앙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기적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에이, 말도 안 돼.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다 기적이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 무덤에서 박차고 나오는 그 기적이잖아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걷는 게 기적이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적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기적은 일상사예요. 근데 감사의 열매는 뭐다? 기적이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감사의 기적이 있었네요. 그냥 기적이 아니고 무슨 기적? 감사의 기적이 있는데 그 어떤 기적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자, 퀴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어떤 기적 사건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다 나와 있는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들판에 모여 있는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음식을 사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빌립의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 당시 군중들이 모여있는 수를 대충 짐작하고 이 정도는 돈이 있어야지 음식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있어요. 안드레 있잖아요. 안드레는 어린 손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뭐예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변변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했다면 안드레는 현실을 본 거예요. 선생님, 이 음식 갖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했다면 안드레는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잘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소년의 작은 음식을 손에 들으셨죠? 그 다음에 뭐 했다 그래요? 축사하신 후에 그랬어요. 축사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축사가 곧 감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떡을 가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근데 먹인 것도 먹인 것인데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래요. 성경이 거짓말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있기 전에 무슨 선행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뭘 가져온다?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에요.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라면 그 열매와 꽃이 반드시 피고 열매가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린 후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추수감사절은 영적 건강 검진하는 날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지. 그 척도가 뭐다? 감사.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난 감사가 있는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그냥 여느 날과 달리 그냥 똑같이 그냥 무덤덤하게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는지, 그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말해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의 감사도 우리는 이것은 불신앙의 감사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감사는 아주 초보적인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 이게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이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예수 그리스도가 들으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명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곱씹어 보면서 오늘 또 감사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을 드린 사람은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날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가 내 신앙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 건강의 척도가 감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재활교회 모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날 저들의 정성으로 떡과 과일을 준비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때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재활교회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